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에 머물러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반드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는 했지만 사실 좀 못 믿어졌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요. 본문에는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피가 흘러내리는, 유출되는 병이라고 알려졌죠. 레위기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죠. 격리가 되고 또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가 또다시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검진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스스로 격리돼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안 되도록 하는데요. 이 여인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회당에도 갈 수가 없겠죠. 성전에도 나갈 수가 없겠죠. 마치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운 질병이었겠어요. 이렇게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어떻게든 이 병을 고쳐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의사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정말 바닥이 나고 외로움과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시발점이 하나의 소문을 통해서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지만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은요 유언비어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뜬 소문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급하니까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분에게 능력이 있구나, 이분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믿음의 생각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가면 안 되는데, 접촉하면 안 되는데 그런 금기시 되고 있던 것을 과감하게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려면요,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고정관념 혹은 편견 이런 것들을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꼭 신앙의 인물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요, 어떤 대단한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배울 만한 점들도 있지요. 깨트리는 거, 안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깨트리는 거. 왜 안 돼? 정주영 회장이라고요, 그룹 현대를 일군 그분의 그 참 버릇처럼 했던 말이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해봤어? 하는 말이에요. 해봤냐고. 그러니까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인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요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장애물이 있었죠. 24절의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애워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우선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 그걸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서요.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자, 왜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29절, 28절 말씀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여기서 생각함일러라, 이 함일러라라는 단어는 엘레겐이라는 단어인데 반복적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미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암시나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에게로 나가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에, 절망적인 생각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난 안 돼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생각에 머물렀다면 절대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생각이 여인을 주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럴 때도요, 다 끝났다, 소위 말해서 이생망, 참 그 정말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어. 아니, 그럼 다음 생이 있나요? 그 이생망이라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망하긴 뭘 망했습니까? 청년인데 얼마 살았다고. 예.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다 끝났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생각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극작가인 클레오 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절망한 사람만 있을 따름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거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그 벽을 그냥 바라보면서 낙심에만 머무르지만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랬겠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이죠.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도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죠. 27년의 감옥 생활을 했지만요,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요,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 나와서 시간 날 때마다 거기서 조그마한 텃밭, 감옥의 옆에 흙에 거기다 꽃을 가꿨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이것을 소망이다라고 했습니다. 면회온 딸이 애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소망이라는 뜻으로 붙여줬습니다. 27년의 감옥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나올 그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은 것이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쟁과 갈등으로 된 그 나라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생각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으로 믿음을 제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요, 철로 만든 침대를 자기 집에 딱 갖다 놓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침대에 눕히는데 침대보다 키가 크면 잘라내는 거예요. 침대에 맞게. 침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침대에 눕혀서 늘어뜨려가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침대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옷을 몸에다가 맞춰야지 몸을 옷에다 맞추느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사실 요즘 옷에다 몸을 맞추기 위해서 좀 힘쓰는데, 근데 어쨌든 침대에다가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몸에다가 침대를 맞춰야 되는데, 이 프로크리스테스라는 사람은 침대에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싶은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다들 각자 침대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 침대에다가 내 믿음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요 침대, 내 믿음이라는 침대, 여기에다가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성경 말씀도 내 입맛에 맞게, 병고침, 무슨 기적의 역사, 이런 거, 이거는 좀 나한테 안 맞아,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또 성경의 일부분도 나올 수 있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저걸 복받는다. 여러분, 그건 성경 전체의 말씀이 아니라 또 한편의 일부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또 굉장히 늘려가지고 오직 그것만 있는 것처럼, 축복의 말씀도 있고 사명의 말씀이 있는데 사명의 말씀 다 잘라내버리고 축복의 말씀만 엄청 늘려가지고 자기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입맛에 맞춰서 자기의 그 침대를 가지고 재단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못 믿을 것 같은 건 다 잘라내버리고,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그것도 다 제거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내 생각의 틀에다가 이렇게 맞춰나가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든지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항상 내 중심이니까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의 틀에 매여서 믿음을 제한하게 되면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 여인도 단순히 믿었기 때문에 정결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뛰어넘을 수가 있었고, 인파가 많아도 개의치 않고 뚫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주님의 옷을 만졌는데 29절의 말씀, 그 순간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의 근원이 곧 말라버렸습니다. 몸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닫게 됐습니다. 중풍병자 4명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만 하면 이 친구를 낳을 수 있겠다고 갔더니 이미 집안에 사람들로 가득해서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었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때 이 팔레스타인의 그런 가옥들은 좀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흙이라 지푸라기를 이렇게 뜯어내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뜯어내서 침상을 갖다가 예수님이 계신 그 방 안으로 달아내렸죠. 예수님이 뭘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사람들에게 맡겨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러면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졌는데 과감하게 지붕을 뜯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례한가, 그런 각도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런 행동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병을,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 주셨었죠.
자,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여인은 병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여인의 이 모습은요, 자신이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요,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8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손을 대면서 성함을 얻으니라. 여인의 사례를 딱 보고, 아,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낫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딱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은 나 뭐 먹고 살지? 나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입니다. 저도 방금 전에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그런 은혜를 좀 체험을 했는데요. 아, 정말 참 하나님께서 참 뜻밖의, 우리 교인도 아니고 가끔씩 우리 교회에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좀 선물을 하나 주고 갔는데, 그게 참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기도했던 부분이어서. 아,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감을 불어넣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탁 이렇게 만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이 건드린 것은 주님의 옷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이지요. 여인이 터치한 것은 물론 주님의 옷자락이었지만 사실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터치한 것이었습니다. 3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여인이 믿음으로 터치하자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터치하는 거,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그 터치한 그 하나로 무슨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손가락 하나로 터치하면은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손가락 하나 터치한 거, 사진이 찍히고. 세상에, 이런 거 상상이나 과거에 했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한 배 정도 산 내 나이 정도 되면 상상도 못했던 세계를 지금 살아가요. 아니, 길에서 말이죠, 각자 핸드폰 하나씩 들고서 다니는 그런 세상이 올 줄을 누가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손가락 하나를 터치하면 은행 업무를 다 봅니다. 돈이요, 몇 천만 원, 몇 억 빠져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손가락 하나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들어오고요, 카톡을 다 하고요, 문서를 다 그냥 보내고 받고요, 터치 하나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터치하면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터치하느냐죠. 누구에게.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터치하게 되면 주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기계적인 터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요, 많은 무리가 이미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에다가 무슨 예수님의 몸에다가 손대고 밀치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워싸서 이렇게 밀고 그러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옷까지 손을 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서 몸으로 닦고 했지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냥 일반적인 접촉이었기 때문에, 관습적인 접촉이었기 때문에, 기계적인 접촉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접촉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인의 경우는 믿음의 접촉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관습적으로 다니게 되면 아무런 믿음의 접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것, 아무런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의 터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이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익숙한 어떤 모임이나 분위기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터치를 해야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하지만 해마다는 수련회, 늘 하는 수련회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으로 참여하고 하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바엔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더 많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늘 해왔던 그것, 올해 또 이제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그러면서 여름이 가는구나, 이런 식의 분위기를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의 터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교제가 늘 하던 식이 아니고 또는 인간적인 어떤 만남으로서 이루어지는 터치가 아니라 육신적인 터치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는 영적 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위로와 평안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찾았겠습니까? 아시죠? 아니, 누가 도둑같이 내 옷에 손 대가지고 내 능력을 훔쳐가서, 절대 그거 아니죠. 의미 있는 믿음의 터치를 딱 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순간 이 여인을 주님이 아시죠. 근데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32절의 말씀, 여자를 보려고 물러서시니, 그 여자를 보시면서 여자와 이 여인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둘러보십니다. 누가 믿음의 터치를 했나? 그 사람이 누군가 만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단지 그 능력을 받고 나 이제 복 받았어, 나 이제 병 나았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죠. 그 끝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그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야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됐으니까 끝났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계기를 주는 것뿐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계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같이 연합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인이 만약에 병고침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는 육신의 치유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영적 치유, 즉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인데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육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보다 괜찮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육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써 영적으로는 더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몸이 안 좋았으면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았을 건데 몸이 좋아지니까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정말 위기의 가정을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혼 도장 찍기로 다 된 거를 잘 설득해서 같이 기도하자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나서 찾아봤더니 교회 안 보여요. 어떻게 된가 봤더니 부부 관계가 좋아지니까 주말마다 놀러 다닌다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육적으로 잘 된 걸로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것이 반드시 영적인 은혜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육신적인 치료가 전부가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치료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참된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여인을 찾았고 여인이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게 되었죠.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라는 것은요, 혈우병이 낫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치유는 영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평안이 임하고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봐도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한 말씀을 보더라도 믿음의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에 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과의 터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터치를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접촉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접촉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걸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